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 집사님 배경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배경이야? 와, 멋있네. 네, 어서 오세요, 윤희계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눈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으로 저희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가 귀한 것 배우고 아는 네, 것에서 주세요.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는 지식이 죽은 지식 되지 말게 하시고 산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는 대로 주를 섬기며 또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지혜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윤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영적인 것 하면 뭐 마치 사람들이 뭔가 어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신금자 권사님, 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그래서 그것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허락된 감추어진 세계. 공개되지 않는 세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기 원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 또 관심 없다. 아니면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어, 우리가 사단의 그 영적인 계략 속에 또 그다음에 공격에 우리가 쉽게 질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또 그 영적 세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고 그 영적 세계 속의 원리들은 어떠하고 또 그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원리들과 또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법칙들, 원칙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가 되고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 세계의 원리나 영적 세계의 그런 어떤 법칙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영적 존재에 대한 특징들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을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예, 마치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다. 뭐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짓말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또 다른 궁극적인 이유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전장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 정사를 잡은 이런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 영적인 그런 것들을 육의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보이는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싸운다라고 생각해요. 육의 세계에서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육의 세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아진이가 말을 안 듣네. 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육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번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하여 대비하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영적인 일들, 그 영적인 일들 기도하는 거나 믿음으로 행하는 거나 말씀으로 행하는 거나 오늘 이 영적인 일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영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어쩌다 이게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현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지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 본질은 어디에 있다? 실상에 일어나는 일이다.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애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게 그냥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외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다 아프다고 무조건 100% 영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아이가 아픈 것이 그냥 육적인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의 어떤 공격, 어떤 박테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열이 오른다, 열이 내린다, 또 아니면 무슨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힘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그냥 애가 단순히 살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아프고 뭐 열이 나고 이런 거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걸 병원에 들고 뛸 일인지 아니면 이걸 하나님 앞에 놓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싸워 이길 문제인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기 원하시고
준비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용사가 싸움의 전문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영적 세계에 영안이 밝아야 되고 영적 세계에 아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 세계 속에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을 지배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이 싸움을 지배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적을 모르고 적 싸움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무지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새 새벽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 그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소경으로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은 특정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마치 뭐 목회자나 아니면은 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속한 것이고 그 사람들만 거기 세계에 들락날락하면서 처리할 수 있고 그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그러지? 그냥 무능하게 만들어버려. 정석인? 예? 정석인? 정석시킨다. 정석시키는 거. 예, 그렇죠. 종속시킨다는 말을 제가 썼어요.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만들고 자기만 영적인 힘이 있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와요? 그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이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전유물처럼 자기만 쥐고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속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이 영적인 걸로 사람을 종속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 말 아니면은 뭐 못해 그 무슨 뭐 이런 무당들이나 그런 어떤 영의 그런 세상의 영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딱 이게 시즈하죠 이렇게 이게 딱 붙들어 둡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종속되도록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물질의 어떤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광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어떤 명예적인 것,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뭐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뭐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만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자꾸 사유화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뭘 본다, 뭘 듣는다, 뭐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 그런 말씀드린 기도 받으러 간다. 어디 기도 받으러 간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기도 받으러 간다. 기도는 내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받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받으러 간다는 맞아요.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기도를 받으러 간다. 근데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라는. 옛날에는 매개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우리가 그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멘. 세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왕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엔 선지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만 하나님이 만나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도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영적인 것인데 이거가 이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것들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과 정리와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만 무슨 이론화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뭔가 이성화하거나 자꾸만 이것을 어떤 뭐 공식화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는 거기에는 벌써 영적인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지 벌써 논리화하려고 하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이걸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벌써 다 혼의 역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혼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혼이 영적인 것을 다 담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영적인 것은 결국 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막 무슨 뭐 너무 이성화하고 논리화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이걸 뭐 공식화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시도가 사람을 더 나중에는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쪼갠다. 응?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뭘 자꾸 이성화하려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지적 허영심이 있어요. 지적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그러한 강한 드라이브에 사람이 걸리면요 거기에 사람이 매료당합니다. 지적인 것에도 사람을 이렇게 감아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매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지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이나 물론 논리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무슨 말씀을 쪼개고 어떻게 하면 쪼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매료시킨다 그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건 무슨 말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뭐 일종의 영적인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뭐 그냥 자꾸 뭐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종속되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어떤 뭐 보면은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딴 교회 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 목사님 그 비디오 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이게 그것도 잘못된 이 혼의 역사는 이 세상의 영에 이 붙들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지 목회자를 의지하게 하면은 이것은 목회자가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이게 바른 아멘,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아멘, 자꾸만 이걸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엮으려고 사실 기분은 좋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다 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다 돼.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하는데 왜 성도들은 왜 못해요? 목사님이 할 줄 알면 성도들도 할 줄 있어야죠. 뭐 처음에는 못해도 하다가 보면은 성도들도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그런 영을 나눈다면 다른 성도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른 길이지. 나는 하나 너는 하지 마. 네가 나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물론 질서는 필요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뭔가 행하고 또 저도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뭐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는 거.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을 뿐이고 결국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꾸만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현상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예, 이해되시죠?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들,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으나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은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만 그래서 뭔가 쇼를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막 뭔가 쇼를 나중에 하다가 안 될 때는 그다음에 쇼를 하는 거. 쇼는 없는데 하는 게 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에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열매가 없어요.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열매가 못 뽑을 열매가 남겨지고 끝이 나버립니다. 결국 그 잠시만 그렇지 두고 보면 결국은 먹지 못하는 열매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 학대. 네, 영적 학대. 영적 학대가 뭐냐면은 그 영적 지도자가 영적 권위와 그 직책을 사용해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영적 학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 주로 이게 누르는 게 뭐냐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사람을 누릅니다. 죄를 가지고 누르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그런 정죄의식 속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어리석게 만들고 그냥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어서 그냥 자기를 따라오게 그런 극단적인 예들이 뭐죠? 이단이에요.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게 참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이만희 뭐 무슨 뭐 제2의 정명석 막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막 이러고 뭐 북한에도 김일성 생각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김정일 하면서 막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뭐 또 교주 생각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왜 그래요? 이게 다 영적인 학대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영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거짓의 영이 행하는 일.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뭐 좀 땡겨서 얘기하면 사단의 목적은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뭘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사단의 목적은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뭘 의심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의 의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고 네 번째는 내가 내가 누구인가를.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의심. 만들고 이 사단이 꼭 행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혼돈에. 아,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 혼돈에 빠뜨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지난주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의 실체에 대한 얘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까지 제시했죠. 그죠? 두려움을 좀 내쫓을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거. 그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알았어요?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은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다. 절이 절단이잖아요. 소망이 바라는 것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어요. 소망이 한 개라도 있으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절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 사단의 이 영에 붙들려 가지고 이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생을 마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진짜 정부가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이 사단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국을 분열의 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분열의 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의 영, 사단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절망의 영, 예? 이런 것들 세상의 영 이런 것들로 막 붙잡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모르고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칙을 모르니까 그냥 뭐 그냥 다 그 뭐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뭐 뚝에 손가락으로 막는 식으로 이게 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입법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도 다스려야지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뭐, 뭐 애들 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이런 일 같기도 하고 저런 일 같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그 다른 일들과 다르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사단을 그걸 가지고 파쇄하고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육적인 거 떠막다 보면은 이거가 여기 가서 이 말을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설득해야 되고 저기 가서 이렇게 또 달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이래야 되고 아유, 되지가 않아, 되지가 않아. 이 어둠의 영은 사단은 그리고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켜요. 그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자가 소떼를 공격할 때 소떼 가서 하는 소떼 가서 달려 들어가지고 건장한 소에게 매달려요. 아니면 저 무리 가운데 왕따 당한 소 저렇게 뒤에 쭉 처져 있고 병든 그런 짐승을 공격합니까? 소, 예, 소외된 거를 공격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소에게 그 바치는 사자 봤는데 진짜 비참하게 바치더라고요. 발로 걷어 차이고 뿔로 해가지고 그 사자가 그 큰 소한테 그냥 아주 그냥 뭐 짓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아니 사자도 힘센 소한테는요 안 덤벼요. 그러나 그중에 개체 작은 거, 약한 거, 벌써 무리에서 떨어진 거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무리 속에 항상 거해야지 사단이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 지금 영적 속의 세계 속에 영적인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대하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속에서 이제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잘못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영적인 존재들에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들. 누가 영적인 존재일까요? 귀신. 네? 마귀 하나님, 네, 마귀 귀신, 하나님. 그다음에 또 마귀 하나님. 또 누가 영적인 사탄. 존재일까요? 예? 사탄. 사탄. 예, 마귀 사탄. 예. 그다음에 천사. 그렇죠. 천사. 천사. 그다음에 음, 중요한 걸 빼먹었네. 어, 예수. 사람. 예수. 사람. 그렇죠. 예, 사람.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고 그 인간 근데 하나님은 뭐 영적인 존재시 이게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때 피조물들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 뭐 가브리엘, 미가엘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룹, 스랍 그다음에 뭐 마귀, 뭐 또 귀신, 뭐 사단, 뭐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이라는 것이 영, 세상의 영,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렇죠? 이 세상의 영, 물질의 영, 음란의 영, 그다음에 뭐 미혹의 영, 이런 모든 오늘날 지금 뭐 아까도 이단 설명했는데 이단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멀쩡한데도 뭐 정신 대학교 나오고 뭐 박사 교수 막 이런데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왜 이단에 왜 빠져요? 자, 왜 빠집니까? 뭐 때문에 빠져요? 공부를 덜해서 오늘 성경 공부 이런 데 안 나와서 장로님 왜 빠질까요? 예? 버섯까지, 거짓을. 뭐 때문에 빠- 거짓이. 뭐 때문에 빠져? 거짓. 거짓. 거짓하고 잠깐 비슷한데 이후. 미혹의 영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아무거나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예? 직분이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안 괜찮아요. 누구라도 안 괜찮아요. 누구라도 조심해야 돼요. 마귀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예? 얕잡아 보지 말고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뭐 힘은 힘이요. 한번 뭐 사자가 물면 그냥 놓지 않는 그 사자가 이렇게 그 뭐 이게 얼룩말이나 새끼나 뭐 이런 거 딱 이빨로 그냥 이 손톱 발톱으로 쫙 하면은요 정말 사자가 소 같잖아요. 이게 소만하잖아요. 웬만한 소만하잖아요. 등치가 이빨로 그냥 딱 그 가죽에 딱 걸어놓으면 거기서 그냥 피가 나고 그냥 이 놓치라서 절대로 노는 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막 그러니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얕잡아 그러니까 미혹의 영 절대로 얕잡아 이게 다 미혹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뭐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돈 갖다 바치고 재산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뭐 거기 무슨 여자들이 그 교주하게 자기의 몸을 바치고 이러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저게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상적 우리 보면 저게 제정신이면 저럴까?
아니, 제정신이 아니죠. 왜? 영의 세계에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성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 사단의 어둠의 영은요,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다른 영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몸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마음엔 뭘 담는다 그랬어요? 영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은 영을 담는다 그랬어요. 혼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영혼이 담기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이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말고도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담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 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들어와서 그냥 같이 그냥 잘 지내, 필요할 때 좀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그 영은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게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영을 받잖아요.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세상의 영은 가만히 이렇게 손님처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세상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의 영이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의 영의 의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은 뭘 다스려요? 혼을 그렇죠. 영은 혼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뭘 다스려요? 여러분의 혼을 다스려요. 혼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고 어? 들어오면 우리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파괴입니다. 파괴. 한마디로 파괴입니다. 파괴. 뭘 파괴하냐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부부의 관계를 파괴해요. 이 뭐라 그럴까? 간음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간음의 영이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불륜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로맨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의지와 혼의 세계에 그러한 가치관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로맨스. 로맨스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야로 바꿔버려요. 아시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옛날에 텔레비에서 저것들 진짜 능지처참해야 될 것들 막 그냥 막 씩씩거리다가 이제 간음의 영이 이제 불륜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머리가 딱 이제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죠. 이건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어, 내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불륜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행동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그냥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아간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야, 너 이름도 하람이라고 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줬는데 너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너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호소 비슷하게 야단 비슷하게 막 이제 사정을 하면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자기 형한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 그냥 이해 못하고 너무 푸시해서 자기는 엄마 아빠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니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예. 전화도 한 몇 개월째 지금 한 4개월째 전화도 안 하고 샌디에고에 살다가 여기 뉴욕으로 이사 왔는데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를 왔대. 이사 왔다고 형식적으로 뭐 문자다. 아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지가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엄마 아빠 개척교회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뭐 돈 몇백 불씩이라도 이렇게 생활비도 이렇게 보조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싹 끊어버렸대요. 아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이사를 하시는데 그 무슨 창고에 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에 무슨 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창고에 어렸을 때 애들 찍은 비디오 박스들 뭐 사진들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저렇게 뭐 그때 당시에 없는 비디오 사가지고 없는 빚내가지고 뭐 카드로 비디오 사서 다 저렇게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랬는데 이놈 새끼는 교회 나가는 거 안 나간다고 뭐라 그랬다고 부모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돈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진짜 뭐 못된 짓을 하니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제가 그러면서 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저게 제정신이 아니래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에 씌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끊어버리고 어 이제 인정사정도 없고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어, 끊어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은 꼭 이래요. 꼭 이래요. 분리시키는 거. 결국 이래서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에 그냥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면 세상의 영, 뭐 이러한 귀신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붙들어서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파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이게 지금 어떤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영의 역사인지를. 영의 역사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못하면 적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의 영이구나. 이게 미혹의 영이구나. 이게 거짓의 영이구나. 이게 우리의 가정을 이제 파괴시키려는 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뭐 가정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공격이 막 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육적인 것만 그냥 가서 막 자꾸만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 몸이 아파. 근데 몸이 아픈 게 그냥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올해 노안이 되고 이래서 또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들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 씌우는 올가미와 같은 질병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아멘. 것 가지고 주님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가 아멘. 그 힘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그 혹시 무슨 뭘 보는데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든지 분별이 잘 안 쓸 때는 딱 하나만 질문하면 돼요. 이게 말씀에 부합한가라는 것만 던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가, 어, 성경적인가, 그리고 이게 복음에 부합한가. 요것만 던져보면 웬만한 건 다 드러나요. 이게 복음에 부합한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리고 좀 더 이제 목회자 정도 되면 이게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까지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죠. 지난주일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네, 시험하라.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이게 세속의 영인지 정욕의 육신의 영인지 세상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는요, 뭐 같으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빈 그릇으로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가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면 세상의 영이 가득 찰 자리가 없어요. 음.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 사단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영, 뭐 사단을 이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 영, 거짓의 아버지, 미혹의 영, 뭐 물질의 영, 음란의 영, 뭐 권력의 영, 뭐 많아요. 이 세상의 영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들어와서 그냥 나인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이 영들은 다 자기의 DNA가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그 안에 다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마귀의 영은 마귀의 DNA가 있어요. 마귀의 DNA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고, 사람을 종을 만드는 거고,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결국은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파괴되는 결국은 결과를 맞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DNA입니다. 근데 이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DNA를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처럼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영적 존재들을 덮박대고 받지 말고,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넣어줘요? 아니요.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랬어요. 익스큐즈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러나 여기에는 나의 의지와 선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이 전제 조건 속에 이 내 주권을 내어주는 그러한 양도하는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것을 양도받아서 내 삶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껏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것, 의지와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사단에게 내가 내어준 바 되지 아니하도록, 예?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지가 강해지고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영이 스트롱해야 된다는. 내 영이 아멘. 강해야지 사단의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버팅겨내는 거고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눌리고 그거에 강한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이 강해야 돼요. 그 내 영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 안에서 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게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내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뭐 쓰고 뭐 암송하고 그냥 말씀을 갖고서 그냥 막 열심으로 그냥 매달려야지. 딴 거는 열심인데 요런 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제가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요런 것도 열심히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예, 운동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말씀 딱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걸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하루에 한 절 정도는 암송하도록 해보세요. 이번에 그 저기 니카라가 갔는데 거기 어린이 그 초등학교 그 이번에 잠깐 우리 교회 들으셨던 김인순 선교사님 그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한테 잠언을 외우게 시킨대요. 그래서 잠언을 외우게 시키는데 벌써 아이들이 잠언 뭐 2장, 2장에서 3장을 아이들이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툭 치기만 해도 애들이 잠언을 줄줄줄줄 이렇게 외운대요. 아우, 그 얼마나 그게 힘이 돼요. 말씀을 외우고 읽은 게 힘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제가 보면 어렸을 때 말씀을 익히고 배운 것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 말씀에 막 빠져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게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합니다. 말씀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평생에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영을 강건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로 내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기도로 강하게.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세상 것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것에 자꾸 눈 돌리지 말고 백화점에 자꾸 쇼핑 가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물건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거 사. 돈이 없어도 사. 카드로 긁어서 사. 자꾸 보다 보면 결국은 사.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보는 거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예? 보는 거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 했어. 안목의 정욕. 우리를 탁 이게 사단이 우리를 붙드는 것 중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딱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 조심해야 돼. 이 정욕 조심해야 돼.
이게 딱 붙들리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 보죠. 그러다가 두 번 봅니다. 세 번 봅니다. 보다 보면 어느새 백화점에 가서 소송이고 있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살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다가 몇 번 돌아오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카드 꺼내가지고 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생각해. 아, 내가 이 정도 누릴 권리는 있지 않나? 내가 이 정도 받을 자격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 사랑의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개처럼 일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딱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화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메커니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붙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사단에게 붙들리지 말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그냥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농담 삼아서 자꾸 체킹 어카운트 들여다보지 마요. 바운스 날 정도 아니면 자꾸 들여다보지 마. 그거 자꾸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네. 빼앗겨 버려요.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갑자기 내 통장이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서 내 신세가 초라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승질이 나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그 저기 선교 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 행하고 계시고 내 속에 아멘.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라서 이게 제목을 적어놨어 이번 금요일 날 부르려고. 네, 이게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사단은 그러나 거짓 영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 드려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더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쑥 지금 설명을 쭉 하면서 지나갔으니까 또 들어보시면은 남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잘 적어 놓으셨다면 또 적은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가지고 온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뭘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 아멘. 그것을 분별하고 또 내가 진단해서 바른 처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까 윤 집사님 뒤에 배경 엄청 멋있던데. 예, 축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배경,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실상의 세계 속에서 현상의 세계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금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마음과 또 정성과 또 모든 것을 준비하여 또 공부하고 또 그것을 그 영의 세계를 알고자 또 귀한 마음 가지고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영적인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네. 승리하세요. 네.